5월 셋째 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제가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승천주일 오늘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7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부활 후 마지막 주일이며 또 이제 예수님 승천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천주일을 보낸 예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성령 충만함을 또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승천주일 우리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이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2편으로 사도행전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구원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셨죠.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은 앞으로 행하실 인류 구원 사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반일 뿐인 것이죠. 주님은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는 일을 우리 주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되는 영원무궁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이제 세상 종말과 또 세상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완성하실 때가 이때시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여겼으며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대답하고 하셔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7절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복음 증거에 힘쓸 때가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먼저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믿으신다면 집 팔고 또 뭐 땅 팔고 있는 재산 다 팔아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쓰고 복음 전하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승천 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힘쓰는 삶이야말로 오늘 예수 승천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셨는데, 오늘 주님 오시는 것은 정해져 있고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힘쓰는 것이 오늘 다시 오실 또 부활 승천하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가르침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책망한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10절 11절은 이렇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만 남겨두고 주님이 정말로 이제 떠나셨구나 그런 생각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이제 있었던 거죠.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였어요. 천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이 명하신 일을 생각은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라 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해 보인다는 거지. 10절에 보면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라는 이 말의 원어는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기에 천사를 통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이요,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가신 곳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천사를 통한 그런 책망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마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어부와 세리에 불과한 갈릴리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사는 저희들에게서 있어서도 우리 중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선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천국만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막연하게 천국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꾸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주님을 떠나서 어찌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진리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반드시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죄와 또 사단의 미혹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영적인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신 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의무도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과 또 평상시에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현재 삶의 자세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되 또 우리 삶의 그 내용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또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그분의 분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본서의 전편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열심히 기도한 결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었고,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생명을 안기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에 급속하게 전파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이 될 교회가, 이 땅의 신약 교회가 비로소 그렇게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성경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골방 기도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좋고 뭐 나쁘고가 여부가 없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개인적으로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령님 약속하셨지만, 예수께서 물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한 이유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마음을 다른 성경 이 사도행전 다른 장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누가는 사용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 표현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마음이 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잠깐 비교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많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아볼로, 또 베드로, 바울, 또 여러 파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고린도가 당시 아주 중요한 그런 거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참으로 모든 여건이 잘 갖춰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그러함으로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평안의 맨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하면서 항상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힘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적극 권면하였던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거기에 교회의 교회다움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는 우리 기도 공동체로서의 택함받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시는 것은 틀림없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때와 그 시기와 그 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믿음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이 시대에 갖고야 될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같이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승천주일을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할 준비하며 살고는 이때에 우리가 참고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아버지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주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택하여 우리 택함받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를 택하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택하신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도행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공동체가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택감마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부터 작년부 노년의 일까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전하 만방에 만민에게 증거하는 아버지 이 시대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또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실 터인데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와 시기에 집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께서 부으신 바 성령 충만한 힘이 있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되어야 주께서 그제야 그때에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증거하고 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를 또한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와 온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 택함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